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더위를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대하여 또 생명의 말씀에 대해 활짝 열려져서 그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심겨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를 거여 보고 살리라.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학생분은 크게 불렀으니까 다 알잖아요. 동생들에게 알려줘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오늘은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총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공독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39문이에요. 목사님이 염색 질문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하얀색 바탕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규칙으로 인간에게 가장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계시하신 순종에 대한 규칙은 도덕법입니다. 41문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간략히 나타나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략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처음으로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살펴봤어요. 작년 11월 26일 제 1문을 시작했습니다. 1문. 그리고 지금 9개월이 지났어요. 지난주까지 38문에 대한 질문까지 배웠는데 지난주까지가 1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1부. 우리 수혜리 문답이 1문부터 몇 문까지 있다고 그랬죠? 107문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지난주까지가 38문, 1부에 대한 말씀이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9개월치를 한 번에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으니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떤 상태였나? 근데 안타깝게 인간의 죄를 짓고 난 후에 타락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 과정들이 있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심판과 벌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자, 마지막 심판날은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모른대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천사들에게도 이 땅의 마지막 심판날을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대요. 아버지만 알고 계신대요. 근데 그 심판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먼 미래의 날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먼 미래일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이 있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12월 25일에 주님의 탄생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그냥 추측할 뿐인데 주님의 처음 오신 날을 초림이라 말합니다. 초림. 그런데 처음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천국에 계세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계실까요? 십자가에,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못 박히신 모습, 죽으신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대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이 땅에 아기로 처음 오실 때는 성경은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놀랍게도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대요. 법원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요? 법원에서, 법정에서 판사죠. 판사가 당신은 무죄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데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판결해버리면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판사의 권위가 제일 세잖아요. 법정에서.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다시 오시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이 땅의 지구상의 상황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친구를, 내 엄마를, 내 아빠를, 내 친구를,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 아니면은 거의 없을까?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가 아니면은 거의 없나 혹은 전혀 없나? 이것만 질문해서 대답해봐도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배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 있죠. 근데 선장이 배를 혼자 끄는 게 아니라 선원도 있지만 배에 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 타기 위해서 배 티켓을 산 사람들이 다 탈 때까지는 이 선장이 배를 출발시킬까요? 아직 출발하지 않을까요? 출발하잖아요. 당연히 출발하지 멈춰있죠. 사람들이 아직 뭐하고 있으니까 배에 타고 있으니까 언제 출발해요? 다 탄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지금 왜 안 오시지?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오시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 목사님의 사명인 말씀을 전파하는 건 내일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요?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잠깐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목사님 지금도 지겨운데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할 수도 있고 가끔은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 친구 만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이미 천국에 올라가신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이런 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분들은 아직 몸은 입지 않았지만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니까 영혼만 존재하시지만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100%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으로 주님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천국에서 예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영원토록 드린다고?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견뎌지는 완전한 몸이 됩니다. 완전한 상태가 돼요. 자, 마지막 심판과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은 기억할 거예요. 5가지를 말했지만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심판날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마지막 심판날, 바꿔 표현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는 그날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살자고 했어요. 언제인지 날짜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라 재판관으로 심판자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한 번쯤은 묵상하고 살자.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해야 될 태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만 즐거우면 돼요. 오늘만 기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은 막 즐거워해요. 이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늘 묵상하며 땅의 일보다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그네? 네.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네. 또? 총각. 총각? 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대답하는지 모르겠네? 나그네가 총각일 수 있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독장수. 응? 독장수. 그게 뭐예요? 네. 이거 돈 옮기는 사람. 독장수? 네. 자, 나그네는 쉽게 설명해. 나그네는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가 없이 떠도는 사람이요? 집이 없어. 여러분 다 집이 다 있죠.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우리가 만나지도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왜 생각해야 되고 이 땅에 나는 집이 있는데 목사님은 또 나그네처럼 살래. 근데 이게 목사님 말에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곧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있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목사님이 나그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그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뭐 하는가? 떠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 오래 살아봤자 100년 안팎인데 1000년 만년 살 게 아니라면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린 나그네라는 거예요.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2부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는가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다면 2부 오늘부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좀 어려운 말로 나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라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8문까지 큰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가 큰 주제였어요. 9개월치 주제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뭘 믿어야 되지? 학생들은 지금 쫙 배웠습니다. 그럼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 믿는 대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내가 부모님을 믿지 못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분명히 나를 낳았다고 말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암만 해도 의심이 가. 얼굴도 안 닮은 것 같고 뭔가 달라 많이 나랑.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 의심이 가는 대상이 나한테 뭘 하라고 말했을 때 쉽게 그 말을 따르기가 어렵죠. 왜냐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믿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대상인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전했던 것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전했습니다.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이라고 제목을 함께 정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 복종해야 될 의무는 모든 인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아, 나는 싫은데요? 이렇게 말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가전제품에 안에 내용물, 회로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만든 사람, 개발자죠.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조금 가전제품식으로 바꿔보면 우리를 누가 개발하셨어요? 우리의 심장이 1분에 몇 번 뛸지 누가 정하실까요? 여러분 잘 때 여러분 몇 번 숨 쉬는지 이렇게 세면서 잠자요? 이렇게 세면서 잠자요? 그냥 자죠. 근데 잠잘 때 그 숨 횟수까지 누가 다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 나유리는 오늘 밤에 잠들었을 때 그럼 넌 1600번 쉬어, 민희는 1450번, 다 누가 정하신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심지어 박동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되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 셀 수 있어요? 머리 감을 때 빠진 털도 못 셉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세신대요. 우리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것도 못 세는데 우리 이걸 다 세신대. 그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규칙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아까 대답했던 것처럼 도덕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덕법을 바꿔펴는 뭐라고 그랬죠? 10가지 계명, 바로 10계명이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다른 이름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기억하세요. 아담, 태초의 첫사람, 첫 인간. 아내 하와도 있었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말씀이 있어요. 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는 말이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담은 먹었어요. 물론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줬죠. 먹은 즉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 전까지 없었던 죄가 들어왔고, 죄가 하나 끌고 들어온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삶에 없었던 건데 생겼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겼어요. 자, 사람이 원래 태초에 지음받을 때 죽지 않는 존재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믿어요? 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목사님 주변 사람들 보면은 누군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적어도 영원한 존재는 아니구나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죽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불멸의 존재였어요. 질병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몸이었어요. 우리 아프면 어디 가죠? 약국 혹은 병원 가죠. 심지어 심하면 모두예요. 수술도 하잖아요. 그런데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질병이 없는 몸,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요. 아프면 누워있기도 하죠. 식은땀도 납니다. 말도 못하게 목이 부을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아파서. 아파서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아픔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우리 질병이 없는 존재였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10개로 나누면 10계명이 됩니다. 분명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아담아. 이거를 10가지로 나눈 게 뭐라고요? 이걸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요.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네, 말씀 한 군데 볼게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시작.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십계명을 주시지 하나요. 않았어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그냥 읽었겠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줄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이 없어요. 계명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요?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양심. 양심. 답을 말해버렸네. 그냥 설교 끝. 네? 맞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갖고 태어나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 뭔지를 알죠? 네.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지만 의미는 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양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양심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양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아담에서 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잖아요. 사망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히 사탄 같은 사람이 됐을까요? 마귀 같은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양심은 남아있는 거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인류는 아담의 양심을 그대로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나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내가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양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본래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양심이 증거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스스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십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도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도 이게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나 잘하면 경찰서 가겠는데? 이거 혼나겠네? 선생님한테 혼나겠네? 매 맞을 수도 있겠네? 이게 양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마음의 율법에 새겨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새겨졌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말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율법이 새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십계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성령님 몰라.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딱 닥치면 이게 잘못인지 잘하는 건지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뭘 받았으니까? 양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왜 굳이 십계명을 또 주실까? 왜 십계명을 또 주실까? 양심대로 살면 되잖아. 양심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잘하는 거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십계명을 또 주셨을까요? 착해지라고. 착해지라고. 크게 틀리지 않지만 말씀 한 군데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5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21절도 볼까요? 그 생각이 시작.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운 결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이니라. 자, 왜 우리는 양심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굳이 십계명을 또 알려주실까? 없어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네 구절을 봤는데 태초부터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 같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원하시는 것 같은 걸 분별하는데 그걸 다 거부하고 내쳐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법을 아예 타고나요. 말씀대로 사는 건 죽기보다 싫은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너무나 즐거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라고 부모님한테 배운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없죠? 그냥 자동적으로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해버리고,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어요. 가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갑니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시는 거예요. 살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양심에 따라 움직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 때도 있지만 양심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 율법. 달리 표현하면 10가지 계명, 10계명.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도덕법을 주신 거예요. 도덕법을. 자, 세종대왕, 이순신, 저 중국에 오래전에 죽은 진시황, 또 굉장히 성경대로 살았다고 전해지는 테레사 수녀, 또 인도의 성인이라 불리는 간디, 지금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죽어서 몸은 땅에서 오래전에 흙으로 돌아갈 걸음이 됐겠죠. 이미 뼈까지 없으니까.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영혼은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이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도 모르는 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간디의 영혼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거. 테레사 수녀의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낙원. 낙원? 진시황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진실한 거. 진실한 곳?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이순신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이순신 기념비. 네? 아니. 참 대답이 다채롭군요. 자, 우리가 이미 다 세상을 떠나서 영혼밖에 없는 이 수많은 위인들인데 이들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 못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즉 아담으로부터 받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시황,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큰 틀에서는 기독교인이지만 천주교예요. 그리고 이순신, 옛날의 문헌 어떤 기록을 봐도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멋지게 싸웠던 장군이지만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과거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아니 목사님,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훌륭하게 싸웠던 장군인데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나라를 위해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나라를 위해 공을 많이 세웠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가 천국과 지옥을 갈리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제 아무리 나라를 한 100번, 1000번 구했어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못 가요. 지옥입니다. 네. 테레사 수녀가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삶 가운데 없다면 결국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데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진시황 같은 사람들, 이순신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 가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야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이순신은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들어오기 몇백 년 전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순신 입장에서.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죠? 양심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죠. 우리가 이순신이랑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없지만 진시황이랑 같이 밥 먹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양심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양심의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예수를 붙들어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돌아서서 말씀으로 향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겠지만 양심의 소리가 계속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양심에 계속 호소하는데 계속 거부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거부한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죄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갑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십계명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들으라고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십계명은 옛날 말씀, 고리타분한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 더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9절 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달리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 주셨대요. 중보자는 예수님을 달리하는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십계명의 효과가 언제까지라고 말씀하냐? 구약 성경에서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응리하고 태어났을 때까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십계명의 효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로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죠. 헌법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마음껏 도둑질해도 됩니다.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편의점 가서 다 내 마음대로 다 먹고 그냥 나머지 싸갖고 와도 돼. 그런데 여러분 잡을 근거가 없어. 뭐가 없으니까? 헌법이 없으니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이 있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건데 헌법이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나 때리고 다녀도 아무데나 가도 사람을 해쳐도 우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도덕법,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게 죄다 아니다를 구분하도록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2절 3절도 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살지 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목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율법이 왜 첫 번째 질문부터 율법이 안 나오고 39문부터 나올까?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이렇게 율법을 처음부터 알려줘 버리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나 보다. 십계명이 10가지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나 보다. 그럼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9개월 동안.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을 딱 들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 이게 죄였다고? 그동안 죄였는지 모르고 그 죄를 마음껏 졌는데 십계명을 자세히 보니까 와, 예배를 빠지는 게 죽을 죄네? 거짓말하는 게 죽을 죄였네?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훔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을 죄네? 라는 게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다 지옥 가겠네? 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십계명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도망갈 곳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저 영원한 멸망 심판에 떨어뜨린다 말씀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지옥에 풍덩 빠져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저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옥 가고 싶죠? 물어봐요. 다 싫다고 합니다. 다 어디 가고 싶어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고 싶어요. 희한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상태를 체크하게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계명을 듣다 보면은 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살았구나.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율법 앞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들을 때마다 봐 너희들아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지? 그럼 결과가 뭐냐?
영원한 멸망이야. 너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란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해 두었다. 내가 이 땅에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의 내 죄라는 게 내가 어떤 오늘 무슨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계명을 나한테 딱 적용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지킨 적이 없으니까.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고 부활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너를 내가 구원해 줄 거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구원받는다. 지구상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6,000년 역사 속에서.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앞으로 마찬가지. 그런데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말씀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죄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사실을 믿은 그 사람은 말씀을 다 지켰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국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진짜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이 뭐라고 그랬죠? 10가지 계명이라고 그랬죠. 달리 표현하면 도덕법이라고. 도덕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이웃,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구원했으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이게 구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즉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목사님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받은,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이 지구도 없을 때, 태양도 없을 때, 우주 자체가 없을 때 태초에 이미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대요. 학생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도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이미 내 구원은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있대요. 세상에 사람도 없을 때,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6째 날에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럼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그래, 우리가 저 한 6,500년에 태어날 민희를 구원하는 게 어떨까? 하나님이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민희는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면 민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재성이도 선택하신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시기는 다르지만 말씀을 듣다가 지금 말씀을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들어서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겠죠. 뇌로 전달, 그런 생물학적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로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동안 여기로 들려졌던 말씀이 희한하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진짜 죽으셨다고 그 전까지 이야기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지금 구원하시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엄청나게 별 볼 일 없는 시간일까요? 중요한 시간일까요? 네. 말씀에 선포되는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 내가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주님을 붙들어야겠다,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습니다. 내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 의롭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게 내게 된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보듯이 보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예수님보다 우리를 보신대요. 그게 의롭다 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고 말합니다. 좀 목사님 심한 말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보통 생육법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응리하고 엄마 자궁 속에 있다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계시는데.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 나는 인식도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실제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만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대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그 마귀의 자식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다가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입양하시는 거예요. 입양이 뭐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 있는 사람을? 교육원. 고아원 혹은 다른 부모가 있는데 쟤는 저 부모 밑에 살면은 죽을 것 같아. 맨날 맞아. 학대당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입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를 입양하십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하는 걸 양자라고 말합니다. 그 양자들이 어떠한 삶에 나타나는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삶에 나타나요. 누구처럼 변해가는 삶에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삶이 나타나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희생? 답을 얘기해 줄게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아직 받기 전인가는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의 증거가 십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십계명 가운데 단 나눠서 해볼게요. 나우 망한부, 살간 도거탐,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나우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우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인 예배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우망한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우망한부 살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맞아요. 정확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도 맞지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맞아요. 탐하지 말라. 어떠한 마음을 품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훔치는 거는 도둑질이니까 겉으로 행동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탐심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것도 죄래요. 십계명.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10가지 계명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지켜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저 친구는, 저 학생은, 저분은 구원받은 분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나무를 뿌리채 뽑았어요. 그 나무가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뿌리를 보고 사과나무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라요. 복숭아인지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데 열린 열매를 보면은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복숭아구나, 심지어 포도구나 알 수가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십계명이라는 열매가 나타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다음 주부터 1, 2, 3, 4 쭉 나갈 건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공부한 애가 아니라 내가 이대로 살고 있나? 하나도 못 살았네? 그럼 주님을 붙들면 주님 저 이렇게 못 살고 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율법은 주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2부 첫 시간 오늘은 율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고, 앞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듣기에,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듣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또 난해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 이 어려운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이, 또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또 경청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귀가 아닌 마음에 잘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